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혹시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한 내용 중에, 아니면 다른 이로부터 감사의 어떤 고백을 들은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한두 개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복도에 지금 목장별 감사 보도 쭉 전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귀한데, 특별히 목사님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좀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성도들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앞에서 좀 생각이 이렇게 좀 깊어지게 되더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분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도 잠시 가져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들었던 감사의 고백 중에 제일 생각나는 거 넘버 원은 아직까지는 제 딸이 해준 고백인 것 같아요.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예배당에서 이제 저녁 무렵에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당에서 집 가는 길이 그때 이제 대치동 살 때인데,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휘문 고등학교 쪽을 향해서 이렇게 언덕길을 계속 올라가는데 손잡고 걸어갔어요.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하도 아빠 손을 안 놔서 한 번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대학로에서 한 번 잃어버려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떤 성균관 대학교 학생들 도움으로 찾았어요, 다행히. 근데 딸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손을 안 놔요. 그날도 손잡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빠가 내 아빠에서 참 좋아. 헐. 그 길거리에서 그 말을 딱 듣는데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야, 얘가 진짜 똑똑한 아이다 제가 생각했어요. 아빠 학원비 내줘서 고마워. 뭐 예를 들면 뭐 학용품 사줘서 롯데월드 데려가줘서 고마워. 간식 사줘서 고마워. 뭐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아빠가 내 아빠여서 참 좋아요. 뭐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저는 그 고백이 아마 그 얘기를 한 본인은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했나 까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 어린 나이에 해준 고백인데, 아마 본인도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고 고백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되냐, 이 얘기가 된다 하고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제목, 표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보시면 시편 100편 위에 인쇄가 되어 있지요. 감사의 시. 그래서 여기 나온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토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감사 제사 혹은 감사 예배를 뜻하기도 하고, 그 화목 제물의 하나인 감사 제물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제를 드릴 때 그때 불러드렸던 감사 찬송, 감사 찬양을 또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은 감사제를 드릴 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려졌던 시구나, 노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본문 4절에도 보면 문이 나오고 궁정, 성전 뜰 이런 단어가 나오죠. 뭐를 알 수 있나요? 성전에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불렀던 임예송 성격도 가지고 있는 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시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두 연으로 되어 있는데 평행되는 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고 4절, 5절이 두 번째 연이에요. 그런데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라는 명령형의 요구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 감사의 제목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제시되는 그런 시입니다. 첫 번째 연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인데 1절, 2절에서 찬양을 명령하고 있죠.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라고 요청받는 대상이 누군가요? 찬양을 할 주체가 온 땅이요. 여기는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흙들아 찬양하라 이 말이 아니라 온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해, 특별히 사람들을 향해서 온 땅에 사는 사람들,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찬양의 대상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양의 방법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즐거운 찬송은 원어를 참고해 보시면 와 이렇게 환호를 지르는 걸 뜻해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마치 왕이 이렇게 나타나고 등극할 때 백성들이 와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를 지르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제 아바드인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에는, 아바드 할 때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주는 걸 말해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어떤 뜻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역시 이 노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서 크게 찬양과 노래와 환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가면,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여러분 해놓고 왜요?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가정에 애를 낳게 해줬으니까, 아이가 학교에 합격했으니까, 군대에서 무사히 제대했으니까, 사업이 올해 잘 됐으니까, 어려운 중에도 뭐 여러 가지 병이 나았으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3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어떤 이유인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감사일을 확 압축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한 관계,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적 관계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언약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실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신뢰할 그런 책임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 다음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여기 백성, 양, 이거 다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 관계가 수립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이 목자시면 양. 하나님이 남편이시면 아내. 이해되시죠? 네, 이런 관계가 수립하는데 여기 지금 그의 백성, 그의 양.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특별히 무슨 언약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 그렇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빠이시기 때문에 사실 다 주어진 것들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제2연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다시 감사와 찬양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5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번에 제시되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노래로, 간증으로, 헌금으로, 고백으로, 기도로 다양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터인데, 여러 가지 그 많고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다 모으면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인자하심과 성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최고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100편은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돼요. 우리와 특별한 관계, 즉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시편 100편을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할 때 그 축복의 내용들, 감사의 내용들 하나하나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오늘 집중해야 될 분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바로 그분,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을 향하여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음식도 나누고 축하하고 그 기쁨을 공유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시편 136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놀란 것 같아요. 주일학교보다 설교가 짧다고. 네, 맞아요. 네. 매주 이러진 않아요. 네. 아동부 예배 가셔야 돼요. 네. 매주 이런 줄 알고 여기 오시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네. 자, 시편 136편은 읽을 건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136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배하는 회중에게 역시 감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출애굽한 은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함께 해주신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6편 26절까지 저희가 읽어 내려갈 건데 전체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전체 속에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이제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올해 돌아볼 때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저도 헌금 봉투에 제가 쓴 6가지, 아내가 쓴 6가지, 12가지 감사 이유를 아주 깨알같이 써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뭐 12개만 있겠어요. 수십 개, 수백 개지만 그 헌금 봉투에는 다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글씨를 작게 써도. 그래서 12개 추려서 썼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2019년에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군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시편 136편을 읽고 그 다음에 26절까지 읽고 2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쓰겠습니다. 우리가 간증으로, 특성으로, 우리의 기도로, 헌금으로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자, 136편 펴시고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시면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올해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것을 같이 떠올리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2절 교독. 오늘 이게 이제 어린이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죄송해요. 교독이란 말을 설명을 제가 안 했어요. 번갈아서 한 절씩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해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